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는 바로 분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집을 이루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분열하여서 사분오열되어서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라고 내세우는 순간 그 공동체는 평안할 수 없고 더 이상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다른 마귀도 아니고 섭섭마귀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고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를 이런 취급을 하지?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마음속에 스며들면 그때부터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공동체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이것을 하는지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예배하고 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나아오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1억 이상 채우실 거니까 그래서 헌금을 한다, 이것은 전후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감사하여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목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무언가 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 시기 가운데 백성들은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있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좀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된 르호보암은 더 아버지보다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많은 아내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때에서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라가 쪼개지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는 쪼개져야 되고 백성들은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이것까지 다 예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예수님 팔 운명으로 예정된 것인데,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그런 예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예정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것이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딱딱딱딱 떨어지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분열의 조짐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그 시절부터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 10지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유다 지파만 가서 왕을 모셔왔느냐, 그때부터 서로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는 그래도 그것들을 좀 잠잠히 잠재우며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르호보암의 때에 와서 그것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선택한 여로보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이 과정부터가 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왕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였고, 우리 부탁 들어주면 왕으로 세우고 부탁 들어주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히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 가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르호보암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기는 했지만 여러 많은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피폐해졌다.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우리의 육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다시 자신에게 오라 그러죠.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이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노인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들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역시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삶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휘두르려 하지 말고 백성들을 압제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아버지 솔로몬 때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나라의 기틀을 갖출 것은 이미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 당신은 백성들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젊고 아직 파릇파릇한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더 채찍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더 압제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노인들이 해준 충언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더 압제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없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3일 만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들에게 너희를 더 힘들게 압제하고 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3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성경 어디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노인들의 말을 들었던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죠.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의 생각은 이제 고리타분하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인들이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있고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서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을 보면 일어서고 대접해 드리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시대와 다르고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들도 다 죄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르호보암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고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타락해 갔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위에 오르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무슨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3일간 생각하고 심사숙고했으면 되겠지라고 섣불리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앞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항상 기도하였구나, 항상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라는 그 인식을 심어줄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중등부 예배 때 설교 후에 아이들에게 1, 2분씩 꼭 통성으로 기도를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또 그런 것을 원하시기도 하시고요. 아이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차피 애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기도하고 앞에서 교육자가 기도하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10년, 20년 후에 기도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단순히 어떤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앞선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큰 용사 같은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목을 보시고 여로보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10지파를 동원해서 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것을 걱정하며 그가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쓰시겠다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순간순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사울의 손에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몇 번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울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 그것을 다 허용했더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더 크게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그 왕들이 몇 년 왕위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반복하며 타락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부름받은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해오던 루틴대로 뭔가를 해가고 그냥 해오던 대로 뭔가를 내 생각대로 해가려 하는 습성들이 어느 순간 생겨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집사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권사로 장로로 부르셨는지,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남선교회 여전대 회장으로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취하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헛된 영광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인 시리아, 튀르키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사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니 50년 이상 하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듯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허황된 생각이었음을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 삶이 바르게 이끌어져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 먼저 부름받은 주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인간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내가 다 잘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었음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시리아와 튀르키예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랑의 손길들을 펼침으로 인하여 그 땅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잘못된 지도자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